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초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도시의 특성들, 그들의 열정들이 더해져서 더 빠른 보이는 성장을 이루었지만 마음의 성숙은 그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보이는 성장과 마음의 성숙이 함께 동일하게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면 필연적으로 그 믿음에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오늘의 모습들 또 선교지의 모습들 모두가 다 외적 성장과 내부의 변화의 구조화 속에 나타난 부작용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대평가했습니다. 바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또 방언의 통역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방언도 안 하더라, 애언도 안 하더라 라고 은사를 가지고 그의 스승 바울을 불평하고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층천을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믿지 못할 것이야. 그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숙한 은혜의 말씀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절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소 소홀해지고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은 잠시 고린도 교회를 떠났고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정리해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하룻밤에 그냥 쭉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쓸 수 있는 지성인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문장을 수정하고 내용의 감정도 다듬어서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바울이 충분히 이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바나와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이런 표현들은 저 독신주의자 바울 사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용어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와 우리들 사이 속에 벌어졌던 오해를 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는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방법은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그 편지에 담지 못한 내용은 말로 전달하고 말과 얼굴을 대어보며 감정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침 이제 쓸쓸하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타난 결과를 보고 심히 좌절에 빠졌던 바울이 홀로 그의 직업이었던 텐트를 만들고 있을 때에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바울이 올 사람이 없는데, 나를 찾아올 자가 없는데 누구일까 하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스데바나, 부르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나와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마음을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마음의 위로와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이라는 이 한마디의 문장만은 꼭 가슴에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무엇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긍휼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는 성도였었습니다. 성경이 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 세 사람 외에는 이름을 거론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그의 집안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사회적으로 그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유명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바나는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큰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일, 큰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충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지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었습니다. 저렇게 우리 말로 하기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홀로 텐트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저렇게 카랑카랑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러나 그 말씀을 전달한 이후에 홀로 있는 그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고독해 보였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예수를 알고 영접한 이후에 내가 무슨 교회를 개척하겠다, 선교사로 나가겠다, 내가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자기의 사회적 포지션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약속한 게 아니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그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다짐을 내적 풀로 마음속에 간직한 다짐, 하나님 앞에 했다는 말로 핑계를 대지 않고 모든 성도가 알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그가 하나님 성도를 섬기겠다고 작정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을 다잡더라도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2주에 걸쳐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단기팀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24시간을 함께 보내지요. 그거는 가능하면 보여주고 싶은 건 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 것. 그래서 일부러 아침에 잠을 6시에 깨워서 7시에 출발하는 그런 일정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 일반들은 패키지가 운영할 수 있는 것보다 4배, 5배 정도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또 혼자로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것들까지 속속들이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네? 떠난 다음에는 누구 한 사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서
대사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이걸 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내적 다짐으로 놔두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마음의 계획을 여러 사람이 알도록 작정해서 내 약속의 증인들을 세워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온 가족에게 알려서 그 꿈의 증인으로 가족들을 그 꿈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부모 형제 70여 명이 애물을 초청했고 그들이 고센 지역에 이른다는 말을 듣고 창세기 후반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 의관을 갖추고 마중 나간 것을 봅니다.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형님 보십시오.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샬롬의 꿈이 형제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공의롭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 꿈, 나는 그 꿈을 요셉은 그의 꾼 꿈을 가족 외에 누구에게도 이 꿈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말했던 그들 앞에 그 꿈이 이루어진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국룰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은혜가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섬기는 은혜가 멈춰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교회는 불편합니다. 교회 안에 샬롬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내 성품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순서 맡은 것이 주의 긍휼을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재능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긍휼을 입어서 이것이 성도들의 약함을, 연약함을, 무너져가는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긍휼은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주어가지고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쓰임 받으려면 이 일을 크게 벌려야 하는 줄 압니다. 치앙마이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숫자가 많은 교회, 제일 언급이 많은 교회, 이번 집회에 가장 많은 숫자가 왔다. 선교지에서 3%가 안 되는 국가에서 1000명, 2000명은 절대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동원해야 할 돈이 필요합니다. 그 배경을 무시하고 이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쓰임받으려면 큰 일을 벌려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이 아이들이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들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지 마. 교회에서 똑똑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누군가의 샬롬을 파괴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일을 버리는 사람은 많고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치닥거리 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뒤치닥거리 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스데반아, 도르다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바울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뒤치닥거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크고 위대한 일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일하는 종들의 부족한 면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숨겨진 교만은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앞치닥거리 하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이고 뒤치닥거리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찾을 줄도 알고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면 굳은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뒤치닥거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마가의 공동체를 갔더니 서울의 한 교회에 한 20명 정도 청년이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제 동역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고 싶어 온 사람들이 있으면 차라리 페인트만 좀 사주세요. 그들이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데 거기서 3일째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 전도사 마라톤사 사모님 미사가 거의 완전히 그렇게 상태예요. 패닉 상태 정도로 빠져가지고 눈이 부실부실하고 초점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왔으니까 아버지하고 나왔어요. 나랑 같이 갈 거냐? 내가 내가 호텔 잡아줄 테니까 좀 쉬었다 올래?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팀이 찬양하니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 무능한 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밥 해주고 해주면 밥 차려주고 앞에서 말이지 모르는 말 할 때 고맙다고 언니 피하고 하니까 전부 다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설거지하지 않지. 그러고는 방을 들어가 봤더니 우리 김상길 형제 기념관에가 이불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그걸 숨겨라고 해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왔는데 왕비정원도 안 가고 30, 20분 거리 백콩강도 안 가고 내가 가자. 내가 백값 해줄 테니까 가자. 내가 데리고 가서 태워주고 밥 먹여주고. 여러분 이게 뭘 줄 아십니까?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자들. 교회의 성도들의 눈 속에 부족함이 보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긍휼을 듣지 못한 자들이에요. 뭔가 빈틈, 약한 것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 누리고만 간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누림을 채워주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을 해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보충할 수가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낭비가 되어집니다. 그걸 모으기 위해서 삼류봉사 모으다가 헌금 강요하는 집회도 하고 돈도 끌어내요. 또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고 거기에 줄 수는 철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철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려먹는 건 참 쉬워요. 조금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일을 못했다고 무너지는 것은 없습니다. 선교 현장도 보이는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중단되는 사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론이 보이고 큰 건물이 있더라도 영적 실업자가 많은 교회는 위태롭습니다. 무너집니다. 실업자는 걸러집니다. 실업자가 교회의 가라지들이에요. 선교사가 많지만 선교 현장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보다는 자기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를 따라서 보이는 공간을 세우기 위해 계획하고 완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 친구 목사들에 비해서 행운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서는 우리 목사님들 앞에 계시지만 뭔가 계획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적에 정말 피를 마르는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속여지는 묘하게 이런 것을 하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묘해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땅을
와서 다소 불편하지만은 저 건물이 시작되기 전에 한 분이 1억을 현찰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사가지고 유치원 하세요. 제가 젊은 사역자들을 불렀지요. 여러분에게 이 꿈이 있다면 내가 여기다가 3억 정도를 더해서 나머지는 모두 마무리하겠다 할 수 있느냐? 내가 이걸 지금 시작하면은 내 안에 불필요한 욕심이 생기고 너는 불편해진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안한 일이 아니야 하고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수고했다고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동들어주고 악수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러나 의자, 순서지, 쓰레기 정리하고 에어컨, 전기, 문단속하고 나갈 때쯤에는 아무도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한 전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 뒤치다거리가 하면서 내가 시험에 빠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바울의 부족함,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었고 그 일을 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긍휼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바울에게 쓴 편지를 이 세 사람이 보고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 한 통만으로는 성도들의 진심을 바울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바울의 섭섭한 마음을 해소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오해가 찾아가서 이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음을 시원케 하자 때우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영접하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했겠지요. 편지를 들고 있든지 뒤에 감추고 있든지 상대방이 뭔가 감추인 것을 보인 것처럼 찾아가서 그동안 여러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지만 또 존경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사도님에게, 목사님에게 불편한 오해를 샀던 건 인정합니다. 편지로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담으려고 했지만 감정까지는 담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장사치잖아요. 우리는 헬라어를 쓴 사람도 고린도에는 항구 도시에서 다양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목사님을, 사도님을 내 한 고객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저희의 삶의 한계였었고 저희의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이 모든 감정을 다 담지를 못해서 이 스데바나와 아가이오가 이 내용을 전합니다. 목사님 이해하시겠죠? 이 안에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 신기를 건드린 것이 아니고 이 용어 위에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다른 용어를 찾지를 못해서 이걸 쓴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하고 편지를 전달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 다 녹아내리는 것이지, 다 시키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관계는 내가 그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내 막힌 것을 푸는 것이에요.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면 또 더 깊어지는 상처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축의금도 보내고 축하금도 보내고 조의금도 보내야 그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
먼저 불지 않고 축의금을 보내고 무슨 축하금을 보내는 것은 모욕이에요. 건강한 인격적인 사람한테는 그것이 모욕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 관계에 부족한 것을 이 세 사람이 풀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어요. 바울도 답장을 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근데 그 바울의 그 화려한 문체들, 논리학들, 소술들을 바라볼 적에 이 장사치들로의 생각과 지적 수준을 가지고는 용납이 안 되어지고 이해도 안 되어집니다. 그 편지를 받아 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았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왔습니다. 잘 계셨습니다. 여전하셨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의 마음은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편지를 읽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날마다 사회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각도들,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 편지를 읽어야만이 이 마음이 이해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긍휼을 동일시 이해한 거예요. 동정과 긍휼을 똑같이 이해한 거예요. 세상적인 동정은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베푸는 사랑이에요. 성경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처받은 심령이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받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입니다. 나도 이것을 깨닫는데 20년이 넘었습니다. 착각했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분이 가끔 험한 소리하고 날카로운 소리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만 마음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뜨거워지지요. 피곤해. 이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인 것입니다. 시원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인간 사회 안에는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보다도 사건을 확대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권사님 그 말 들었어? 집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말하던데 혹시 거부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하면서 들은 말을 내 안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한 말을 가지고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죠. 앞치닥거리를 합창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관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열정으로, 기도로 소외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긍휼은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메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실체는 십자가예요. 긍휼의 실체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긍휼의 상징입니다. 아내 사이에 벌어진 틈, 자녀와 부모 사이에 벌어진 틈, 성도와 목회자 사이 속에 벌어진 모든 틈들, 십자가가 메꿔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이 긍휼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진심을 알면서도 돌아다니는 소문만 듣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말을 전달하는 것은 불의한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아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내 마음이 긍휼을 베품을 통해서 십자가
엄마 여러분, 요즘 지금 고3 입시를 두고 있는 학부형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은 좋은 대학을 보내는 학원 강사가 아닙니다. 논술 강사가 아닙니다. 입시 원서를 대리해 준 자가 아닙니다.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재 양성소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시원케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화평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라고 못 박아서 말한 이유가 가정의 빈틈, 십자가의 긍휼 외에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끝납니다. 교회에 갈라진 틈, 긍휼이 아니고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를 둘러보고 할 때마다 이를 아무로 가지 하나님, 내가 입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아무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나를 자극하지. 이 노후가, 이 목사님들 이렇게 원로 목사 되시면 교회를 좀 떠나서 여행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겠다. 가서 보면 답답한 것 뿐이겠다. 답답한 것. 근데 이걸 참아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운 것이지. 그래서 그의 나라가 그리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행여라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공동체의 화평이 깨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들,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이 일은 마음의 다짐으로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긍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나의 긍휼의 주님이시여 나의 빈틈을 당신의 십자가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화평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내 빈틈을 당신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가득한 청결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긍휼을 배웠습니다. 긍휼은 사람을 숨기는 것이고 성도를 숨기는 것이고 긍휼은 사람 사이에